말씀은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가며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미르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빈들의 풍족한 예수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본문은 주 예수께서 베세다 광야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자 남자만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에 풍족하게 차는 이런 기적이 일어난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이 500여의 기적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것은 제자들이 확실히 보았고 그들이 날랐으며 수많은 군중들이 먹고 체험한 기적이라 그 말씀입니다. 본문 12절입니다. 날이 저물어가며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베세다 근처의 빈들에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아침부터 가르쳤는데 무리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 사역을 저녁까지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루 종일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고 병든 자들을 고치며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했습니다. 거기는 빈들이었습니다. 이제 해가 스산으로 뉘엿뉘엿 저물어 갑니다. 이제 어두워졌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빈들이고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서 유숙하게 하고 이들이 먹을 것을 찾게 해주십시오 하고 청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곳에 있는 형편을 보았습니다. 빈들 날이 저물었습니다. 허기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먹일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마을로 보내야만 된다고 청했지 풍족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빈들의 풍성한 식탁을 이미 준비하셨습니다. 본문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주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먹을 것을 이미 준비하셨고 제자들이 그것을 군중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주님의 어중을 알지 못하고 먹일 것이 없다고 하고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할 수 없나이다. 먹일 것이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빌립은 이 많은 무리들에게 먹인다면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떡을 사서 먹이도 부족합니다 그랬습니다. 200데나리온, 요즘 노동자 하루 품삯이 한 15만 원 잡는다 그러면 한 3천만 원 정도의 돈이 되겠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먹을 것을 사가지고 와서 먹여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아주 계산에 빠릅니다. 그러나 안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도 매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텔레비전 방송, 인터넷, 신문지상을 통해서 온통 지금 빈들이라고 말합니다. 날이 저물었다고 말합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청년들 취업이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자영업자들이 어렵고 도산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표가 빈들이고 어둡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거죠. 이
뉴스를 듣는 사람들도 마음이 어두워지고 부정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도저히 못합니다. 저는 나이가 많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재능도 없고 저는 학력도 없습니다. 저는 가진 자본도 없습니다. 도와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저는 지식도 없고 경험도 없어서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무한한 보고를 가지고 계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데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형편을 바라보는 겁니다. 제자들처럼 빈들이고 날이 저물었습니다. 흙이 졌습니다. 먹일 것이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 바라보며 계산합니다. 통장을 봅니다. 은행의 대출금을 봅니다. 그리고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해보았지만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계속 한탄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성경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공급하시고 그 백성들을 위하여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신다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조보라운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계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제자들처럼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안 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로 가지고 나오면 되는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 손에 얹어드리면 되는데 안 된다고 하는 거죠. 부모는 어린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준비합니다. 뱃속에 있는 어린아이가 준비하는 거 보셨습니까? 부모가 다 준비하는 것이에요. 아이들의 옷도 준비하고 먹일 것도 다 준비합니다. 기를 모든 기구들도 다 부모가 준비하지 아이가 준비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머니 모태에서 태어날 때 붉은 몸 하나 가지고 태어났는데 지금 입고 있는 옷이라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족들, 직장, 사업 그리고 생활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다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안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예수께서 광야에 이 무리들을 위하여 이미 풍성한 식탁을 예배해 놓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하나님이 다 그들을 위해서 준비하셨습니다. 그들은 광야에 나와서 우리는 여기서 굶어 죽게 되었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찌는 듯한 낮에는 구름으로 가려주시고 추운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만나를 내려서 그 맛있고 그 좋은 그런 양식을 40년 동안 배불리 먹게 하셨습니다. 구워도 먹고 삶아도 먹고 쪄서 먹는 그리고 달콤한 그 양식을 계속 주셨습니다. 그것 먹고 병들어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굶어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반석에서 생수가 나서 그 철철 나는 생수를 마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메추라기를 티끌처럼 날려서 그들 이빨새에 고기가 끼도록 계속해서 고기 영양분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원망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굶어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발이 부럽되지 않게 하셨습니다. 너무나 신기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추워서 얼어 죽은 사람도 없고 더워 죽은 사람도 없고 거기서 마실 물이 없어 죽은 사람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르 강야에 와서 마실 물이 없어서 원망합니다. 한 연못을 발견하고 들어가서 연못물을 마셨지만은 사람들이 그 연못물이 있어서 배를 움켜쥐고 막 토합니다. 그러자 또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자 한 나뭇가지를 지시하여 물에 던졌더니 물이 달아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조금 더 가보니까 하나님이 물샘 12과 종려 70주를 예배해 놓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오아시스를 예배해 놓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았는데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빈들이고 때로는 날이 저물고 때로는 흙이 지고 때로는 지칠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원망할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없다고 자포자기할 것이 아니에요. 풍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거예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다 준비해 놓고 계신 거예요. 그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지나온 날들 내 생애를 뒤돌아볼 때 그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었고 하나님이 예배하지 않은 것이 없었어요. 모든 것,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예배해 놓으셨어요. 우리 교회도 말이죠. 1990년 초에 저 알곡교회 자리에 있을 때 저는 그 교회를 예배당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런 예배당이 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이만한 땅이면 저는 만족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게 땅이 100평이었어요. 그게 지하가 80평으로 지었고 지상 60평으로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 이 100평 땅만 있으면 저는 더 이상 소원이 없겠습니다. 그걸 돌면서 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100평 땅만 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너무나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프린트해서 기도문을 나누어 줬어요. 성경에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려 하기 때문에 그 100평을 보고 저는 만족했기 때문에 200평의 땅을 구했습니다. 이건 정말 내가 입을 넓게 연 거예요. 하나님, 200평 땅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매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곳에 300평의 땅을 예배해 놓은 거 아니에요. 300평의 땅을. 그때 내가 300평의 땅을 달라고 했다면 600평을 주실 것인데 말이에요. 입을 넓게 여는 게 200평이에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이 주변에 또 땅을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전 2년도에 이 예배당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일은행에게 2억의 대출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7억 5천만 원 이 예배당을 건축하기 시작한 거예요. 1년 동안 우리 성도들이 참 있는 힘을 다해서 헌금해 주어서 12억 이상의 헌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당을 건축하고 얼마 가지 않아 해서 다 갚아버리고 헌당하고,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염려할 것 없습니다, 여러분. 준비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손 놓고 하늘만 바라보라는 것이 아니에요.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사업장에서 내 맡은 일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먹고 마시고 입고 쓰는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빈들 같은 세상, 이 광야 같은 세상,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환경을 만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베세다 광야의 군중들처럼 허기진 고달픈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풍족하게 하시고 부유하게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는 과가 아니에요. 우리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린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입을 넓게 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시자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열심히 군중 사이를 헤집고 다니면서 뭐 먹을 것이 있는가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린 소년이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걸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 안드레는 그 소년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보리떡 5개. 보리떡이라고 하지만 보잘것없는 거예요. 조그만 거예요. 그리고 조그마한 물고기 2마리, 그거 말려가지고 찐 거예요. 그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게 정말 지극히 적은 것이에요. 어린아이가 자기도 안 먹고 가지고 있던 도시락이에요. 어린아이가 예수님 말씀에 심취해서 계속 그걸 주님 말씀을 듣느라고 그걸 먹지 않고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 그걸 가지고 주님께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놀라운 기적의 씨앗이 된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허셀 포드 목사님은 하나 더하기 하나님은 항상 거대한 숫자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옳습니다. 0이라고 하는 숫자는 10,000개, 100,000개, 100만 개를 늘어놓아도 0입니다. 아무리 많이 늘어놓아도 0. 그런데 그 앞에 1을 갖다 놓으면 0을 놓으면 놓을수록 숫자는 놀랍게 증가하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의 첫 자리에 주님을 놓으면 우리 인생은 놀라운 플러스 인생으로 되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예배당에 갔습니다.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면서 아빠 그 예배당에 십자가 보았지? 우리 예수님은 플러스 주님이세. 그때 아빠가 설교 받고 은혜 받은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맞아. 예수님은 우리를 플러스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야. 주님을 앞자리에 놓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계산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이 사람들, 안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하는 이런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러나 안드레는 무엇인가 구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다녔어요. 그 결과 500여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위인들은 자본도 없고 배운 것 가진 것도 없는 사람들이었지만은,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향한 기대감을 가질 때 이 놀라운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엘리야 시대에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의 말에 순종하여 마지막 남은 생명 같은 양식으로 빵을 만들어 엘리야에게 대접했습니다. 엘리야가 축복하자 그 집에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차올랐어요. 기름병에 기름이 차올랐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공개받는 날 동안 매일매일 기적이 일어났다고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순종하는 자에게 기적을 일으켜주는 거예요. 엘리사 시대에 선지자 생도 부인 남편이 빚을 지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체조가 와서 두 아들을 노예로 잡아가려는 거예요. 이 기막힌 현실 앞에 엘리사를 찾아와서 하소연합니다. 당신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 남편이 하나님을 공개하고 경외한 사람인데 빚을 지고 체조가 와서 두 아들을 잡아가려고 합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너희 집에 있는 게 뭐냐? 예, 기름 한 병이 있습니다. 그래? 너 마을을 다니며 그릇을 최대한 많이 빌려라. 그리고 그 그릇을 가지고 너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두 아들과 함께 기름을 빈 그릇에 따라 부어라.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나머지 생활비로 쓰라. 그런데 그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선지 생도의 부인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고 이 어리석은 짓 같고 이게 황당무계한 그런 소리 같지만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부지런히 마을을 다니면서 그릇을 빌렸습니다. 빈 그릇을 있는 대로 다 빌려와서 방 안에 그 그릇을 가득 늘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문을 잠그고 그 기름을 가지고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철철철철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 그릇에 따르면 또 나오고 이것 따르면 또 나오고 계속 마지막 그릇이 차니까 기름이 떨어지는 거예요. 와, 이런 도라묵강을 빌려오는 건데 말이에요. 큰 함진을 빌려왔어야 되는 건데 그때 기름은 엄청난 그런 값비싼 그런 현금과 같은 거예요. 그걸 팔았어. 빚을 다 갚고 넉넉한 부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안드레가 순종하여 다녀서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지만은 그것이 기적의 재료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주님 손에 올려드릴 때 5,000명이 먹고 12강줄이가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10,000배 이상의 그런 증가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당신의 필요는 많은데 자원은 보잘것없습니까? 가진 것이 너무 보잘것없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주님 손에 올려드리십시오. 주님 손에 올려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주님 손에 올려드리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것, 여러분의 자녀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십시오. 여러분이 현재 그래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걸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오병이어의 주님, 저에게도 기적을 일으켜 주옵소서.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은 오병이어를 받으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지시하셨습니다. 본문 14절 15절입니다.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미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다 앉혔다고 그랬습니다. 남자끼리 50명, 또 50명. 그래서 이게 100그룹이 되니까 5,000명인 줄 알았던 거예요. 100그룹이니까. 여자들 또 따로 50명씩 다 앉혔어요. 그래서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거기 다 앉은 거예요. 제자들은 영문을 몰랐지만 순종해서 50명씩 다 앉혔습니다. 순종이 기적을 일으키는 촉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말씀. 이제 주님께서 행하실 차례가 되었습니다. 본문 1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우리 주님은 언제나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어요. 성경에 보면은요, 귀가 먹고 말을 못하는 사람, 이 농아를 데리고 따로 마을 밖으로 가서 주님이 귀에다 손가락을 넣으시고 이 혀를 누르시면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에바다 하고 탄식하셨어요. 그러자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풀어져서 말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가 막히는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저도 기가 막힌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었어요. 남에게 말 못할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기가 막히고 말 못할, 이럴 때 하늘을 우러러 보셔야 돼요. 우리 주님처럼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에바다 하고 탄식하셔야 됩니다. 열리라고요. 그러면 문이 열릴 것입니다. 닫혔던 문들이 열릴 것이에요. 주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하늘을 우러러
우러러보시며 기도하셨어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어서 냄새 나는 이 나사로, 이미 무덤의 장사진에 시신이 되어서 썩고 있는 이 나사로를 보시면서 주님은 하늘을 우러러보시면서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항상 내 반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갈 때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썩었던 나사로가 일어나서 배로 동인 채로 걸어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사망이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요? 절망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절망적인 상황을 만난 분이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늘을 우러러보세요.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면 됩니다. 하늘을 우러러보세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우리를 위하여 마지막 대제사장으로서 기도하실 때 그 순간 주님은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기도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기도하셨다고 말해요. 오늘 본문에도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어요. 하늘을 우러러. 여러분, 하늘을 우러러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동물은 대부분 땅을 바라보며 삽니다. 하늘을 나는 새들도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땅을 바라봅니다. 그것들의 모든 필요한 먹이가 땅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들은 땅만 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에 계신 분의 도움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히랍어로 안드로포스라고 하는데 위를 바라보고 사는 자들이란 뜻입니다. 모든 동물은 옆으로 머리가 나든지 아니면 밑으로 머리가 나 있잖아요. 우리는 위로 머리가 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도록 그렇게 창조된 것입니다. 만약 사람이 하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땅만 바라보고 산다면 절망할 것입니다. 흙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해야만 생명을 얻고 능력을 얻습니다.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면 흙은 사막이 되고 곧 죽은 그런 흙이 되고 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늘에서 태양을 비추지 아니하면 흙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흙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위에 계신 분의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홍성선행자가 부른 그 찬양대로 은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은혜가 위로부터 주어지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늘을 우러러 바라본다는 것은 내가 흙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와 같은 은혜, 태양 같은 은혜를 주지 아니하면 나는 사막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가 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제 나가보면 가을 하늘 청명할 것입니다. 구름이 떠가는 그 하늘을 여러분이 바라보면서 아빠라고 한번 불러보세요. 아빠하고 한번 불러보세요. 이 예배당을 나가면서 다 잊어버리실 거예요. 어쩌면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잊어버리지 말고 나가서 한번 하늘을 쳐다보면서 아빠라고 불러보세요. 저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아빠라고 부를 때 눈물이 핑 돌아요. 뜨거운 감동이 밀려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빠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빠 아시죠? 보시죠? 들으시죠? 아빠 손에 올려드립니다. 올려드립니다. 흙 자체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늘과 연결되지 않으면 흙 자체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땅을 보시기도 하셨지만은 땅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오직 하늘에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언제나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기도하셨어요.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의 도움을 바라는 거예요. 믿음이란 하늘을 우러러 보는 거예요, 여러분. 땅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을 우러러 보는 게 믿음이에요. 바라보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에 위에만 창문을 연 것은 위를 바라보라는 거죠. 옆을 바라보면 소용돌이는 치는 탕류 때문에 시체들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위를. 힘드십니까? 건강을 잃어버렸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났습니까? 동서남북 다 막힌 것 같습니까? 그때야말로 하늘을 우러러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마음 아프고 속상해도 하늘을 바라보면 거기 문이 열려 있습니다. 언제나 하늘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위를 바라보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은 오병이어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습니다. 축사하셨습니다. 다시 본문 16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축사란 말은 축복하고 감사했단 말이에요. 감사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나사렛 무덤 앞에서도 감사했습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아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주님은 오늘 본문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이 보잘것없는 것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어요. 축복하고 감사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 신명칠 안수집사님 딸 신수민이가 이 화이자 백신을 맞고 이게 이상 반응이 일어난 거예요. 심장이 막 쪼여들고 막 혈류가 끓고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저한테 기도받고 갔는데도 계속 그런 거예요. 보람병원에 갔다가 대행병원에 갔습니다. 너무 위급한 거예요. 위급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가 왔길래 권사님 기도하십시오. 감사 기도하십시오.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그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기도했더니까 그게 딱 멎었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위급해도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일본에 미즈노 겐조라고 하는 시인이 있었습니다. 11살이던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질에 걸려 뇌성마비가 되었습니다. 전신을 쓰지 못하는 장애인이 된 겁니다.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을 깜빡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신마비 장애인이 된 것입니다. 몸을 움직일 수가 없고 죽고 싶어도 죽을 수도 없었습니다. 울고 싶어도 울지도 못합니다. 옆에서 누군가 눈물을 닦아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절망을 이기고 어떻게 위대한 시인이 될 수 있었을까요? 15살 때 일입니다. 어머니가 운영하는 조그만 가게 그 마을에 전도하러 오신 미야오 목사님이 들러서 미즈노 어머니에게 성경책을 주었습니다. 어머니가 이 성경을 매일같이 아들에게 읽어주었고 미즈노 겐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큰 은혜를 받은 성경 말씀이 바로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전에는 죽고 싶어서 눈물 흘렸지만은 주님을 만난 후에는 너무너무 감사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했고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된 것에 감사했습니다. 지금은 전신불구지만은 앞으로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을 생각하며 그는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감사의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글을 쓸 수 있었을까요? 히라가나 가다가나 50개의 글자를 족자에 적어 놓았습니다. 어머니가 족자의 글자 하나를 짝대기로 짚어가면서 아들의 눈을 봅니다. 아들이 눈을 깜빡하면 그 글자를 적습니다. 그렇게 해서 미즈노 겐조의 마음속에 있는 그 시심의 그 시를 끌어냅니다. 이렇게 하여 첫 시집이 1975년에 나왔습니다. 제목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입니다. 두 번째 시집은 1978년 내 몸을 주께 맡기라 제목의 시집이 나왔습니다. 세 번째 시집은 1981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였고 네 번째 시집이 천국을 향하여입니다. 일본의 많은 사람들이 이 시집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1981년 2월 20일 일본의 최대 방송국인 NHK에서 미즈노 겐조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었고 이 방송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 미즈노 겐조의 모든 시를 함께 모아 엮어진 책이 감사는 밥이다라는 책입니다. 감사는 밥이다. 다음은 그의 시 중에 한편 괴롭지 않았더면이라는 시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내가 외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을. 만일 모든 형제 자매들도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전해지지 않았을 것을. 만일 우리 주님이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신불구자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움직일 수도 없고 말도 할 수 없고 먹고 마실 수도 없는 이 미즈노 겐지, 눈만 깜빡일 수 없는 이 사람이 이렇게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와서 간증한 송명희 시인도 간증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느냐고 할 때 그 어머니가 어깨를 누르자 머리를 흔들면서 감사하십시오. 두 번째 다시 말하는데 감사하십시오. 세 번째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하고 떠났어요. 그렇게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것이 어디 있어요? 힘들어도 괴로워도 슬퍼도 고통스러워도 마음 아파도 가진 것이 없어도 큰 손해가 났어도 몸이 병들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할 조건을 찾아보면 수만 가지가 감사할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했어요. 시편 23편은 그분의 대표적인 시인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랬습니다. 시편 34편 9절 10절에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역사상 주님께로 와서 실망한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 믿고 후회한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를 바로 믿은 사람 치고 후회한 사람이 없다고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부유하신 분이에요. 주님은 광야의 식탁을 예배하시는 분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나누어 주자 남자만 5,000명이 먹었어요. 여자들 어린아이까지 10,000명 이상이 먹고 12강주리가 차고 넘치는 이런 풍성한 식탁이 광야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하늘을 우러러 보십시오. 거기 우리 아버지가 계십니다. 거기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늘을 우러러보며 기도하십시오. 주님 손에 올려드리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8장 9절, 여러분이 암송하셔야 될 구절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위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주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부유하게 되기를 원하세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되기를 원하세요. 주님께서 부유하신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하고 기도하십시오. 93장